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에서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놀라운 이적과 기사 행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을 미리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뿐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도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믿음 없는 자들이 되어서 실망과 시리에 빠져 다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심을 계속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설명해 주시며 이역과 기사를 통하여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의 각도에서 입증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는데도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시고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입증하여 보여주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제자들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이 무려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는 사건들을 다 보여주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3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21절의 것을 생략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망하신 것 첫째, 두 번째는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망,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제자들 너희들을 다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죄의 은총.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가 믿으면 너의 죄가 사해진다는 선포를 하면 그 죄가 사해지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면, 사죄의 은총을 선포하면 그대로 죄가 사해질 것이고,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되고 부활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이제 성천하는 광경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타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이때 이 하늘을 쳐다보고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이 단어는 집중하여 뚫어지게 바라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예, 사람이 막 완전히 넋을 잃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채 하늘을 딱 고정해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실망하고 시리에 빠졌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살아난 것 때문에 겨우 안심하고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여 눈앞에서 하늘로 들리어 올라가는 광경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의 스테니조라는 이 단어는 집중하여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단어입니다. 미완료 가건데요, 현재 분사예요. 제자들이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하늘에 고정이 되어 그들의 시선이 딱 뚫어지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히 넋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이 예수님은 여전히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떠나가고 있을 때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떠나가는 이 광경이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해야 될 이 땅 위에서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다 맡기는 광경입니다. 떠나시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11절 앞부분에 보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천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가는 이 천사들이 그것을 멍하니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멍하니 보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명적 정체성의 환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땅에서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들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지,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멍하니 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442장을 불렀잖아요. 우리 같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슬픈 세상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울고 눈물만 흘리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정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내신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천사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낮예배 때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할 거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바로 이 예수는 11절 뒤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예수님을 왜 강조하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 실망과 시리에 빠져 도망쳤던 너희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던 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3일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여러분 너희들이 목격하고 봤지 않느냐. 그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살아나심을 너희들이 눈으로 다 보고 더 많은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다 보았지 않느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들을 다 보고 믿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정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수,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천에 올려 가시는 광경을 이 11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올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떠났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사역은 딱 예수님의 4가지의 사역 중에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 첫 번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탄생하셨고, 두 번째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세 번째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의 근세와 사탄의 세력을 다 꺾으시고 승리하셨고, 그래야 성천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4번째로 재림하여 오실 것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여 올라가는 광경을 통하여 제자들이 너무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늘만을 향하여 멍하니 고정해서 보고 있는 그 상태에 우리 주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왜 하늘을 보고만 있느냐? 너희들은 땅의 정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깨달으라고 마치 말씀하는 것처럼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파송하셔서 주님의 정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이제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신 그 성천하신 예수께서 재림의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것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고 이 재림의 신앙으로 순간순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이 귀한 주의 날 예배에 승리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재림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